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듣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요, 듣고 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에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도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좋은 예화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850명을 대상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삶에 이런 극적인 대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을 때는 아합과 이세벨도 두렵지 않았고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소리를 먼저 듣고 이세벨을 먼저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사역은 실패했어, 나는 패배자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죽고 싶다라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죠.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듣느냐,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시자 자신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come,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강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움이 생겨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극적인 대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듣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기적의 비결도 되고 승리와 패배의 비결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유튜브 보고 세상 음악 듣고 뉴스를 듣고 보고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고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 이 선점의 싸움이 승리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기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요즘에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의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의 제품들보다 먼저 광고를 하는 기업이 이겨요. 왜냐하면 선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우리 제품을 먼저 선전하고 먼저 보고 듣게 하는 것을 광고에서는 선점이라고 말합니다. 선점하면 승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봐보시면 앞으로 엄청난 7년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환란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주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7년 대환란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도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천상세계도 보여주세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환상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예요? 촛대 사이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와요. 몸이 있는 곳에 머리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몸 된 성도들, 교회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해도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든 몸이 될 수 있고 죽은 몸이 될 수 있죠. 머리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발작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명령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중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몸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병든 몸, 이미 죽은 시체 같은 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병든 시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계시록 후반부를 가보시면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검띠를 띠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느냐 하면요, 왕입니다. 왕.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로마 황제인 것 같지만,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위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이 나오는데요, 단련된 주석으로 나옵니다. 이 주석은 쇳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왜 무쇠, 쇠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로마의 시대상을 보면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적장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왕이 적장의 목을 밟아서 최종 승리를 했다라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냥 맨발로 밟으면 적장이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은 무쇠로 된 주석 같은 발입니다. 그 쇳덩어리로 된 발로 적장의 목을 누르면 즉사하겠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다시 한번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잡고 악한 마귀를 잡아서 목을 짓밟고 최종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입을 소개하는데 좌우에 날성검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재판관의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뜻도 예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부와 지옥의 세계까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마귀와 귀신들도, 악한 자들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잠그는 그런 최종 심판자로 나옵니다.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도 동일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끝마치죠? 심판으로 끝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마귀와 귀신들까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세요. 그때 악인들은 영원한 엄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서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최종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보면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특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당하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밤모습이라는 고난의 유배지가 없었다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5권의 성경은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만왕의 왕, 통치자, 최종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특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실패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실패를 축복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환난에서도 고난에서도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